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세상에서도 함께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나라 어려울 때 불과 한 십수년 전입니까? 그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집안에 숨겨져 있었던 금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금을 팔았던, 또 이렇게 헌물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함께 할 때 참 어려움도 극복해냈던 그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더 위대하고 또 놀랍고 또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세겹줄 기도회도 그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혼자는 훈련이 어려워요. 혼자는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힘들어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쉬고 싶어도 누군가를 위해 그 자리를 내가 채우고 또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오게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된다. 이게 또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선교 갔다가 이제 내일 모레 복귀하지만 우리 유초등부도 몇몇 아이를, 심지어는 저 2층에는요 우리 영유아부나 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들에게 여러분 큰 또 좋은 경험이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손 붙들고 부흥회 쫓아가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가봤던 그 기억이 커서도 생생하고, 근데 그게 그냥 기억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밑거름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세워져 가고, 또 아직 믿음 어린 내 왼쪽 오른쪽의 성도들의 믿음이 경건하게 또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 순서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된다. 우리 함께 할 때 훈련이 되고, 함께 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함께 할 때 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혼자는 안 되는 거죠. 함께 할 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늘 함께하고, 그래서 목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이 요즘에 350명에서 4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출석이, 교육부서 빼고 작년만 이제 그렇게 점점 올해는 출석 400명 돌파하고 500명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때 그 400명 500명이 어떻게 다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공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분들 목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목장 속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거기서 훈련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분 최소 단위가 목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 분이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 이제 목장에 돌아가시면 목장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은 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교회는요 절대 혼자 안 돼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함께 어울려지고 엮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지 말고, 어떤 경우는 혼자 왔다 예배드리고 빼꼼히하고 가고 신방도 소용없고, 그런데 절대 건강해지는 신앙생활 못해요. 병드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새벽에 나온 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부터 너무 길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잔소리가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잔소리 속에 여러분 뼈 있는 잔소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진다 그랬는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랬죠. 여기서도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우리 읽었던 속 사람이 강건해져라 할 때는요, 거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주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는 같은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강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 강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강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저 천상의 교회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여기서는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바깥의 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내면도 성령 안에서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강건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귀 여기서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마귀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밑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그 배후에 여기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로마의 통치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쉽게 네로 황제 떠오르시죠? 네. 당시에 모든 그 교회를 핍박했던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그쵸? 이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악의 영들, 여기 드디어 이제 복수가 나오죠.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장은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누구예요? 사탄은 하나예요. 단수예요. 요게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지가 왕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배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마귀의 공격은요,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상대가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속아서, 괴계잖아요. 속임수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바깥의 물리적인 박해를,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물리적인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까이에 이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목회자들이 부부싸움 가장 많이 하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월요일에 안 해요. 화요일도 안 해요. 경험이 많으시구나. 토요일 또는 주일 오전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많이 싸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에 제가 군종병 생활할 때 이제 목사님, 군목이죠. 사모님이 주일날 아침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면서 이거 목사님한테 좀 전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슬쩍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걸 어디다가 전달해 주라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모님은 이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잖아요. 목사님 설교 그날 그거 안 하면요 완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 나온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대상이 아니고요,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 일상 속에 늘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누가 속 긁지 않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오면 꼭 식구들이 괴롭혀요. 꼭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럼 꼭 낙심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나 괴롭히는 퍼슨이 있어요. 인격이. 그게 배후에 다 마귀예요. 크고 작은 일 속에 사단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냐? 바울이 옥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그의 출입을 군인들이 통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을 가만히 보면 뭘 하고 있어요? 항상 복장을 갖추고 있거든요. 군대 갔다 온 남성들, 여러분 추리닝 입고 밖에 다니는 법은 없어요. 휴일 빼고는요. 항상 근무를 나갈 때는요, 복장을 갖춰요. 새벽에 자다가 불침번 나가고 근무 나갈 때요, 깨우면 복장 몇 분 안에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고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철모 쓰고 전투복 입고, 그리고 전투화 신고, 총 들고, 수통에다 물 반 정도 채우고, 그리고 근무를 나가요. 응? 전쟁에 나갈 때는요, 군장까지 해야 되죠. 요거를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전쟁의 자리인데 저와 같이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은유고 이게 비유를 쓰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성도 너희들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귀야, 배후에 있는 마귀야, 그리고 그가 졸개들로 부리고 있는 이 모든 대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여기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능히 할 수 있다. 자, 13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계속 능히 이게 4번이나 나와요. 이 같은 단어가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맨날 지는 거 아니에요. 질 때도 있지만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겨요. 능히 이겨요. 근데 여기 쭉 나오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거 여기서 다 다루긴 어려워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다. 대표적으로 여기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당시에 사람들 이 복장은 지금 하의가 있고 상의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하나예요. 허리띠를 해야 돼요. 그려지시죠? 그 허리띠예요. 이건 지금 전투에 출정할 준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기 진리는 우리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이거는 아멘이라는 말의 진리, 아멘. 즉 에메트,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출발지. 자, 여기 나오는 이 개념들, 의나 또 평안의 복음이나 또 믿음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갖는 것이나, 이 다 모두가 이것을 우리가 당장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 아는데 그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게 갖겠다고 금방 가져집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 필요한 요소들이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시작이 있고요. 시작은 누가 했어요? 여기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에게 구원과 믿음을 주셨다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있어지기까지, 이게 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나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믿음. 우리가 이 가운데 이 갭, 그리고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출발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출발이에요. 바깥에서부터 여기 의가 나와요. 의도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에 의가 주어졌어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근데 칭의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리버리하고 어리둥절합니다. 다 그래요. 요셉도 그렇죠. 제자들도 그래요. 어리버리해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간 사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시네. 누구신가? 아브라함이요, 가지 말아야 될 애굽을 가요. 가지 말아야 될 그라를 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해요. 낳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의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이 각인되기까지, 이런 시간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거저로만 머무르지 않고, 거저가 맞아요. 이 과정도 다 은혜가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성숙된 자리요, 내가 책임 있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이걸 내가 딱 취하면 좋은데, 딱 취해서 능히 날마다 이기고 매일 이기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욕이 실수도 있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기도 하고 믿음이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요, 부모도 버려두고 쫓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오니까요, 제자들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집니까? 누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수영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뭐였더라? 아주 어릴 때 그분이 대한해협을 건넜잖아요. 그때 그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한해협을 건넜냐면 그냥 맨몸으로 헤엄쳐서 걷는 건 맞는데, 그 수영을 할 때 앞에 배가 한 대가 이렇게 그 조호련 씨를 이끌었고, 이렇게 사방으로 그 그물인가요? 그 안전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전망 안에서 헤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험한 바다, 이 세상 속에 헤엄을 치라는 거예요. 호흡이 가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방으로 안전망이 쳐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망이 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승리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헤엄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때로는 저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자빠져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수영 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날마다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승리를 갖고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최후 승리자지, 우리는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세겹줄 기도회는요, 이 조장이 사실은
조장이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공동체들 같으면 목자들이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두 분을 컨택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양새가 이 세겹절 기도회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처음이고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일일이 다 전화를 한 분 한 분 다 드렸어요. 조장 좀 부탁드린다고. 왜? 그냥 시키면 이거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조장이 되신 거고 그분들한테 두 분을 좀 고르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1개가 조직이 된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원리상? 믿음이 있는 분이 믿음이 없는 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세겹줄 기도회는요. 기도하는 분이 기도 못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조장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믿음 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어 새벽에 나올 만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나누어져요. 너가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 입장만 있어요. 마귀의 판이 됩니다. 그건 병든 거예요. 거기선 성도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까 저기 서로 안아주라 그러니까 울잖아요.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 믿음 주신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붙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설명 안 해도 다 하실 겁니다. 18절 모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기 전신갑주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을 들고 되어 맨 딴소리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세겹절 기도회가 끝나도 기도가 그쳐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물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가득할 때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기릅니다. 저 부산에 있는 배경희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들 앉혀놓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품어서 길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양육자를요, 피양육자를 늘 생각하고 품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길러요.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 아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번에 응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이 팔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이 그래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으려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리.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주변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더 우리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만이 아니고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하나님 평안케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변을 평안케 하옵소서. 주변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생명은요, 그 가운데서 뚫고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목사의 주변의 삶에, 여러분 성도의 삶의 주변에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매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매몰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을,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상과 기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이런 전신갑주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갖춰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일이 나아갈 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가치요,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극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 기름진 토양 속에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